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기사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사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구나 이 본문의 중요성은 탕자의 비유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본문입니다. 왠고하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해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라고 주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당시의 어떤 사건을 놓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총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사역의 내용이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비유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네 비유로 주님의 공생의 전체의 사역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락에 생각한 것처럼 14절부터 18절에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바리새인의 논리로 이러한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의 신학을 결론적으로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본문은 주님의 평생 동안 하셨던 모든 비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왠가 하면 본문은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제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딱 유일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비유로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을 다 하셔서 비유도 다 유명한 비유로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신학적 정립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본문으로 강조하려는 본문의 의도나 또 실제 구성이나 사실을 전혀 왜곡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본문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의 강조법은 바로 앞단락의 바리새인의 문제로서 정립해 주신 것은 바리새인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실 둘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은 재물 하나다. 그게 앞단락에 증거하는 바리새인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간음이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인 우상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인데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은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본문이 어떤 강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금방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단락의 간음과 영적 간음이 뭡니까? 스칸달리조예요. 그리고 17절 1절부터 4절이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리조 사이의 샌드위치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어떤 강조법이고 또 본문은 바로 스칸달리조 논리로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정립해도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구 많은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본문의 강조법, 모든 공생의 떠행안의 중례 사역을 원칙적으로 신학적까지 정리해서 다 마지막으로 정해 놓으시고선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딱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고유명사, 이 사람의 실명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간 사람은 실명을 말씀하셔도 되지만 부자는 실명을 말씀하시면 후손들도 타격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본문의 그 구성이나 또는 그 위치나 또 나사로라는 실명 이런 것을 다 봐도 본문은 비유가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쭉 하시면서 예컨대 15장 3절에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다음에 3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는 비유라고 사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이 세 비유는 똑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것은 다 끝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는 전혀 비유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실명을 거론 실제로 거명하고 계시다라는 점에서도 이 점은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하긴 한데 유명할수록의 문제예요.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문이 말씀하는 건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 역시, 이 본문 역시 이것이 기록된 2000년 기독교사에 지금 최초로 본문을 본문대로 정립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서 왜 이 부자는 지옥을 가냐고요. 지옥 간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지옥을 가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천국을 갔냐 이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점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럼 왜 지옥을 갔느냐? 그것은 본문에 지금 기록된 대로 저는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자사각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그냥 잔치를 벌리고 화롭게 살고 있으면서 아니 거지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 그냥 구제를 안 했다. 박해주의 실현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갔다. 그게 여러분도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를.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본문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구제 사업만 하면 천국 가냐기.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걸 못했다게. 그래서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이렇게 구제 사업을 안 하고 박해주를 실현 안 하고 그래서 지옥 갔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부자도 이렇게 거지 나사로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은 박해주의를 실현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바로 지옥 간 이유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 가장 공헌을 하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을 가냐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쭤볼게. 나사로가 왜 천국 갔어요? 이유가 뭐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천지라는 데에 그 이만이라는 사람 있죠. 뭐 교주인지 목사인지 그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옛날에 이병철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병철 씨가 바로 이 나사로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좀 나사로는 천국 가는 이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가난했다는 것 뺏기. 그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천국 어떻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를 못 보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자는 구제를 안 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구제하면 된다 그랬다고 그래. 어쨌든 뭐 부자 가지고선 나사로 설명은 가능한데 나사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천국 가냐 이게요. 여러분 코이노냐 수련회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에서 코이노냐를 하셨는데 답이 나왔습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이 둘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러한 그 해석이 어려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네 비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셋을 보면은, 그것은 전부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은, 죄인 구원론으로 그 반대인 의인 심판론을 정립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의인 심판론은 왜 심판을 하는지는 모르죠. 대표적인 게 그 드라크마 비유 아닙니까? 드라크마 비유는 9드라크마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죄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구원론으로 그 반대인 의인의 심판론을 정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본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문은 부자 심판론으로 거지의 구원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지금 나사로는 왜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자 심판론으로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구원론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그건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말이 돼요. 앞에부터 계속 문맥상 보면은 그러면 이 부자라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죄인 구원론으로 의인 심판론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의인 99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렇게 보면은 의인 심판론으로 죄인 구원론을 보면은 그러면 부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 봐도 죄인으로 해석하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왜 죄이냐? 구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을 보면 그렇잖아.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면 이제 나사로는 죄인이어야 돼요. 이 틀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부자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나사로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을 규명해야만 본문은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확하게 본문에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선 하니까 그래. 그럼 우선 이 부자라는 사람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 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 부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건 유대인이에요, 우선. 예? 아니,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우선 그보다 정확하게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부자한테 얘기하냐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부자라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돼요.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 부자라는 사람은 첫째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지 이방인이거나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러시고선 앞달락에서 바리새인이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눈치를 다 채셨지. 이 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주인이 둘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인 사람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뭐로 하나예요? 재물로 하나인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기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마음의 주인이 재물인 압달락 18절에 기록한 대로는 간음한 사람이야.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유일신 종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신종교의 무신종교인.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옷을 엄청 강조해.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자색옷이 어떤 옷입니까? 뻘건 거.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뻘건 옷은 굉장히 계급적으로 다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천주교에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의 색깔을 뭘로 해요? 자색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뭐 왕들이나 이런 사람이 겉에 옷이 만도 같은 거 보면 뻘건 걸 뒤에 안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겉옷은 이렇게 뻘건 자색 옷이다. 그리고 고운 속옷은 고운 배옷이야.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은 첫째 옷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돼요?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 외적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야. 가시적 결과로는. 그것을 앞달아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은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의인이겠어요? 죄인이겠어요? 의인이야, 의인.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옳다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앞달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다. 이제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점점 명확해집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 부자가 무슨 죄인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도둑질했다는 건 뭐야? 어떻게 썼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괴지로 이 사람을 매도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기록은 우선 잘못 해석하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게 막가파시고 그냥 나만 먹고 배부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대.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생을 호화로이 연락해.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제 호화로이 연락한다 그러니까 그냥 허랑방탕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뭐 허랑방탕하게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무리 재밌는 것도 그냥 며칠 오면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 날마다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질력으로나 지위로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 형한테에게서 재물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그냥 풍년이 들어서 잔뜩 추세다 놓고선 야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시컨 쌓아놓고선 내 영혼아 먹고 평안히 즐기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아간다.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허랑방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육과 세상의 유토피아, 늘 평안과 행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누리고 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율신 종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과 육신을 구원하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우선 저만 먹고 그냥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서는 야박하게 부스러기도 하나 주지 않았다. 그건 본문하고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그 나사로를 지금 정리해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우선 나사로를 정립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를 단독으로 정립하는 것보다는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부자의 지옥 심판론으로 반대로 나사로를 이해하시면서 정립해야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이 비유, 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탕자의 비유도 다 원칙적으로 죄인을 정립함으로써 죄인 구원론으로 의인 심판론을 정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방향을 바로 잡으실 때는 먼저 이렇게 나사로의 심판론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그 반대로 지금 부자의 심판론을 그래야 나사로의 구원론을 억지로 아니라 본문에 써있는 게 바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바로. 그게 문제야. 우선 본문에는 거지를 이 나사로가 거지라는 걸 강조해야죠. 부자의 대문에 누워. 왜 대문이고 누울까요? 이게 아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도 이 부자가 야박하게 그 상 밑에 와서 그 헌데라로 누워있는 그 구제를 안 하고 저만 잘 처먹고 그래서 지가 지옥 안 가고 백이냐 뭐 이런 해석이야. 그건 여러분 듣기에 그럴듯해도 전혀 본문하고는 틀려요. 왜냐? 첫째, 여러분 부자의 대문이면은 그 부자가 대문 앞에 나와서 먹습니까? 부자의 대문 같으면 대문에서부터 부자가 먹는 상까지는 굉장히 멀어. 미국 같은 데는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무슨 부자 대문에 누워있는데 무슨 저만 처먹으면서 뭐 야박하게 그 막지않은 소리야 그건. 그 부자는 나사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왜 누웠다고 그러겠어요?
이건 들어가서 얻어먹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누웠다는 말이. 그 말은 결국 저 구중상냥 깊은 곳에서 부자가 먹다가 남은 찌꺼리, 쓰레기, 그거 문 밖에 버리는 것을 주워 먹는다는 의미지. 우리 6.25 때 고생한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 먹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식당에서 먹다가 버린 음식, 그걸 전부 쓰레기죠. 모아서 끓여서 그걸 뭐라 그래? 꿀꿀이죽.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얘기지. 무슨 상 앞에 와서 그건 이 성경은 전혀 실제로는 이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같던 얘기, 부자라는 게 겨우 그냥 대문 앞에서 밥을 먹을 정도에 그래가지고 무슨 화로 연락하겠어. 그런데 배부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 배를 채우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델러스입니다. 근데도 그걸 못했다는 얘기지. 원함뿐이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은 탕자의 비유로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가서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돼지를 치더라도 안 돼가지고 뭘 줬다고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근데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는, 나사로는 정말 배고파도 그걸 채울 수도 없는 이런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부자가 안 도와줘서, 그건 보면 전혀 틀린 얘기야. 세 번째는 지금 헌대를 앓는다는 거예요. 헌대를 앓는다니까 그냥 뭐만 하냐면 사람 감동 주려고 그냥, 그러니 헌대를 고름이 질질 나서 개가 핥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뭐 이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하려고 그런 거는. 유대인은 병든 건 왜 병들었다고? 왜요? 죄야. 죄인이란 뜻이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병든 사람은 다 죄의 대가로 병들었다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부자는 의인이고, 이 지금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야. 죄인. 이해되십니까? 무슨 성경이라고 해석해 그걸? 더군다나 개들이 와서 핥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감동 주느라고 그냥 헌된지 기름질 고름질이라는 걸 개가 핥아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해서 가봐. 나사로가 이제 구원받아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그것처럼 지금 개가 핥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 가거든 그를 어떻게 입맞추다게 영접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사로는 개하고 입을 맞출 정도의 유대인으로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는 얘기야. 신분이. 그런 것이 무슨 개 핥는 게 무슨 꼭 이 나사로가 거지고, 그러고 그뭐 충분하지 뭐 거기다가 헌대를 개가 핥는 말을 왜.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발 앞에 던지지 마라. 이 유대는 개는 아예 개다 그러면 그건 아니 그냥 정말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야 그냥.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나사로는 정말 육적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죄인이요 낮아진 사람이요 완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다고요? 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구 앞에 기쁨?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야. 그저 어떻게 해석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그냥 죽어서 그냥 장사한 거야. 그냥 장사한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받들린 게 뭐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삼일체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라자로스라는 이 헬라, 이게 원래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음력을 나사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라사로스라는 히브리어는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육체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의미지, 뭐, 게을러 빠져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부자는, 이 왜 육체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 이 부자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육체가 천국 갔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간 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완전히 부인하고 지금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정말 본문, 전 본문 보면요. 아까도 실제라는 말씀 드렸는데, 정말 영혼 실체다. 그런 거지 지금 나사로가 휴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립하시면은 부자의 심판론과 나사로의 구원론은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사실 그 나사로의 구원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의 지옥 심판론이죠. 지옥 심판이 어떤 것이냐. 그게 아주, 지금 이 부자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자기 형제 오지 않길 소원하듯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럼 지옥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냐? 그게 성경 전체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잘 정립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거 아니죠. 왜 지옥 심판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 지옥은 세 가지 고통 때문에, 세 가지 고통이래요. 본문에 정립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지금 그 23절과 48절에 보면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리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두 군데를 뭐라고 썼냐면 바사노스. 그 바사노스라는 단어는 육체로 받는 고통의 가장 극치예요. 그냥 사람을 묶어놓고 줄을 튼다든지 막 이럴 때 쓰는 게 바사노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에서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은 줄을 틀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불 때문에 뜨거워서. 이게 지옥의 고통의 첫 번째는 육적 고통이죠. 육적 고통의 가장 심한 게 바사노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불이다. 불심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정말 끔찍하다. 그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에 풍수에 놀아날 때 저녁 때 그냥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꽁초까지 핀 줄 몰라서 요 손끝이 튀었어. 바짝 지지니까는 뭐 부풀지도 않고 그냥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뭐 주독 뺀다고 사우나탕에 들어가 앉아서 조금 있더니 손끝이 화끈되더니 점점 커져. 확. 이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봐서 멀쩡한데. 나와서 참으로다 손끝을 담그면서, 야, 이게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화상이 제일 무섭구나. 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는 지옥이 바로 이게 불심판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때부터, 야, 이건 안 되겠다.
절대로 거긴 가면 안 된다. 이게 바사노스야. 두 번째는 이렇게 육체적 고통에 바사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그냥 아주 뜨거워서 환장하겠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고민한다. 고민으로 번역됐어. 이게 오두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육체적 고통의 극치가 바사노스라고 한다면은 이 오두나오라는 단어는 정신적이요, 마음이요, 영적 고통의 아주 극이야. 그게 최고. 이 바사노스, 오두나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장 48절하고 20장, 사도행전 20장 38절 두 군데 써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8절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에 12살 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르신 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죠. 하다 하룻길 다 가서 보니까 12살 먹은 소년 예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선 예수를 찾느라고 거꾸로 오는데 며칠 걸렸어? 3일을 찾아왔어. 그러고선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마리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냐. 그때 근심으로 번역되는 게 바로 이 오두나오입니다. 이 자식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알아.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제 옆에 다른 친구가 잃어버리는 걸 보니까 이야 참 정말 힘든 것. 어쨌든 그럴 때 이 오두라고 썼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최고다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38절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다시는 너희 얼굴 못 본다 그래요. 가서 죽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냥 바울을 잡고 가면 안 됩니다. 간다 그래요. 그 바울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사지로 죽으러 보내는 사람의 심정, 그걸 오두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돼? 정말 정신적인 심령의 고통에 더할 수 없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평생 동안 심령이 딱 한 번 깨진다. 그것을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라고 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 번 딱 깨질 때 그럴 때 내 심령이 오두나와야 된다. 왜냐?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와서 오두나와에 오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죠?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야. 이게 뭐 회개하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야. 정말 무섭고 어려워.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은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부자는 천국이 보이는 거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하나님은 지옥이 보이시는데 나사로는 보여 안 보여? 나사로는 안 보여. 만약에 우리 천국 가서 지옥이 보여봐. 그러면 아이고 저기 내 부모 형제 그거 보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그런데 미치는 거는 지옥에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만 고통이면 그나마도 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 그걸 보고 있어. 정말 아마 돌아버릴 거야. 아마. 난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냥 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래?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해. 그냥 지옥에서 보는 앞에서 위로를 받을 끔찍한 얘기지. 지옥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옥은 새 끔찍한 고통이다. 바사노스 육적으로 더할 수 없는 극의 고통. 오드나오 영적으로 심령으로 더할 수 없는. 세 번째는 천국의 복락이 보이는 고통.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저는 뭐 워낙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저는 지옥 갈 생각이 꿈에도 없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여름 수련회 가서도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 나도 천국 가야 되고 우선 내가 여러분 다 죽이고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 지옥론을 정립하는 것은 목적이 지옥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구원론이죠.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큼 그 지옥을 실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옥이라는 그냥 편하게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 기록한 건 지옥이 아닙니다. 23절에 음부예요.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데스의 의미입니다. 하데스. 그 하데스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어느 경우에 쓰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 이게 뭐 갖다 묻어도 하데스 이렇게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역은. 근데 실제 그러면 이 음부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번 죽는다 그래요. 2번. 첫 번째 죽으면 이제 천국 못 간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그랬다가 계시록 20장 11절에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 그때 음부에 지금까지 있던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건 상관없고 지옥 간 사람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문 다 보면 이런 것 같아. 지옥 갈 사람은 뭐 그냥 지옥에도 더 끔찍한 100단이 있고 99단이 있고 뭐 2단이 있고 이런 여러 급이 있다 막 고통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통이 적은 쪽에 속하는 게 뭐 하데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일단은 하데스에 몽땅 갖다 넣어놨어. 그랬다가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하냐면 하데스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심판해서 너는 100으로 가고 너는 50으로 가고 분류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로 가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짜 불모샤. 그러니까 그거는 하데스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에 누구든지 다 가는 걸 보면은 만약에 지옥에 끔찍한 게 등급이 100 있다고 그러면은 하데스는 제일 작은 1급쯤 될 거야. 그게 지금 이 정도야. 지옥은 뭐 끔찍한 거지. 이렇게 일단 하데스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꺼내서 심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해서 3일 후에 3일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원문은 그가 무덤에 이제 묻히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지옥이죠. 가서 3일 동안 영으로 영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신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도신경에서
그 소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이라는 것은 감옥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옥이라고 그러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하데스가 아니에요. 그건 플라케입니다. 그건 진짜 감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정립해드리는 거 그것은 육체 감옥이지 예수님이 무슨 하데스에 가서 음부에 가서 연옥에 가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린 게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모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참 음부라는 것이 우선 어떤 곳이냐? 그건 앞으로도 뭐 지옥도 뭐 같이 정립할 수 있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음부는 지금 그 카수마라는 단어인데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과 음부는 서로 왕래가 전혀 불가능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 이제 부자 얘기는 나사로 좀 보내줘서 나를 좀 표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큰 구렁이 껴 있어서.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과 이 음부의 구별은 이것은 왕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변이야. 영계는 육계는 변화태죠. 영계는 변화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거다. 뭐 다시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분리다.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지.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이래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저거 너고 나하고 여기하고는 나사로하고 너하고는 영원히 그건 끝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5형 형제에게 이 복을 바로 알려주셔서 이 고통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 듣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 구원은 어디서만 가능해?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연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전혀요. 하데스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연옥설을 가지고선 이 사탄이지. 마태복음 5장 25절에 그래서 길에서 사와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만 구원이 가능한 거지. 죽고 나서는 그건 영원히 그건 안 돼.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그 짧은 몇십 년 동안의 인생에서 결정된다는 게 좀 모순이 아닐까. 많이 고민해보고 성경으로 연구해봤는데 그것이 최선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그 끝장나면 건 뭐 그때 가서는 영원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본문은 사실상에 있어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성령 침례 구원론이다. 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는 천사를 받들린 것을 가시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품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로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성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안 되는 것이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천사에 받들렸다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성경밖에 없다. 결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1절이 성경론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사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느냐, 지옥 심판을 받느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은 오직 성경적 근거 외에는 다른 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 바이블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만이에요. 지금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 외에 죽은 자가 살아가서 표적으로 해도 그건 그래서 안 된다 겁니다.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코이노니아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근거고 성경으로만 정립해야 될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천국 구원을 받느냐 영혼이 지옥 심판을 받느냐지 이 세상 육신이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부자는 마치 육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루면 그걸 구원으로 믿고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부자, 율신 종교론이 이 부자의 문제고 나사로의 구원은 율신 신앙으로 지금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게 본문의 결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부자가 천국 구원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 성경론으로 지금 본문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이 천국 구원을 세상 구원으로 잘못 알았냐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잘못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게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그러면 그 보면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 자체가 말씀이 됐든 문자가 됐든 사건이 됐든 그건 전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뭐 연구를 하고 다 해서 해보면 그건 그 답은 명확해. 그건 세상 구원으로 돼 있어. 이 부자가 추구하는. 그럼 지금 본문은 어떤 점 때문에 이 사람 그러면 잘못 받느냐?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때서야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불꽃에서 고민하니까 물을 한 방울 찌어서 내 손을 서늘하게 달라는 거야. 혀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이야, 말. 로고스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뜨거운 게 감정적이면 안 돼.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영적 이성, 그걸 뭐래요? friend.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미 이 부자는 영으로 지옥 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영이 감성적이면 안 돼. 차야 된다. 이성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영이요 영계를 실제로 알고 믿게 하는 건 성령 역사밖에 안 돼. 영적 원리? 그건 절대로 성령 역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 의지로 해봐야 그것은 결과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 점이 절대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의지나 뭐 이성 가지고는 성경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해요. 거기 써 있는 거 우리가 다 문맥적으로 다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코인원이 할 때 여러분들 자꾸 신신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인원위원회 참석해 보면은 뭐 성경을 꽤 뭐 이리저리 다 말씀을 꽤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도는 모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금 아무리 너희가 뭐 의지적으로 다 해도 그렇게 해서 잘 설명하고 배서 다 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뭐라냐면 지금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페이도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그냥 뭘 설명한다든지 무슨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상대방이 잘 알도록 아주 설득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이요 영적 원리에 관한 한은 아담의 후손인 자연인 모든 인간은 자연인 상태로는 그건 영적이요 영적 원리는 절대로 실제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그건 권한다게 페이도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야. 무슨 누구를 무슨 구원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냥 자기가 무슨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해봐야 그건 그 사람 절대 안 돼, 그건. 기도하고 그냥 영성 세미나 내일부터 영성 세미나 또 합니다만 데려오는 것까지만 해, 괜히.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자기가 데려왔다 그래서 영성 세미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뭘 설명하고 그 사람 다 망치는 거야. 영적인 건 절대로 페이도로 안 돼요. 그 사람도 이건 성령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의지하게 해야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유대인만큼 더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 사기관만큼 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내 그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 어떻게 성경이 강조하고 증거해야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립하겠습니까? 더 끔찍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은 그러고 이제 회개할 거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소용없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끔찍한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부자가. 이 사람 지금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게 도대체 아직도 아니 지금까지 질문 잘못 알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네요. 그래야 될 텐데 반기를 들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최소 두 가지는 생각하실 때 하나는 얼마나 인간이 가시적 결과가 절대냐. 죽어서 지옥 가서도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옥 가서도 지가 잘못한 게 뻔한데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인간은 가시적 결과가 무섭도록 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얘기야.
이 사람은 지옥 가서도 안 깨졌어요.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신으로 있을 때야 몰라서 안 깨졌다고 그럽시다. 지옥으로 가서 지금 다 아주 드러나고 꼼짝 왕래도 안 되고 끝난 얘기 아니야. 근데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도 소용없어. 모세가 선지자한테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게.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심령이 깨지는 건 이렇게 불가능해. 뭐 내가 잠깐 뭐 어떻게 해서 깨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뭐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을 볼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저는 관심은 여러분 심령밖에 없는데, 저도 뭐 가시적달로밖에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잠깐 대하는 것으로 전 여러분 심령만 고민해. 그러니까 이분이 깨졌을까 이분이 심령을 깨지려고 얼마나 고민할까. 그런 데만은 관심 있는 거야. 이제 뭐 대진교회도 새로 건축한다 그래서 더는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스바리리 하던 것을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름 수련회 갈 때 바닷물에서 하면은 그건 해수욕으로 하는 거니까 피부에도 실제로 좋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샤워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전 목적이 실제로 좋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대화를 해보거나 또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뭐 어느 분 하나도 거의 예외 없이 그냥 하나님 저 좀 심령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저 말에 맹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가서 소금물에 갔더라도 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몇 년 동안 다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작년에도 샤워를 하더니 오늘도 하는구나. 뭘 보고 아는지 아세요? 멀리서도 알아. 머리 보면 알아 다. 그런데 저한테 깨지기를 가장 서운한다는 사람 쳐놓고 샤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여러분 안 믿어요. 자기 부인의 기회를 드리면서 했더니 안 듣는 거야. 무슨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실제가 어떤데? 그것도 자기를 부인 못하면서 무슨 내가 깨져서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만한 것도 육체 부인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말 저는 그걸 볼 적마다 정말 여러분들에 나서도 마음속으로 참 울어요. 도대체 저 어떻게 될까?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은 이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안 깨졌어요. 지옥 가서도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인격이 그대로 지옥에서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불변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모습을 진짜 내 심령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인 거예요. 가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육신으로 있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육신으로 계실 때 심령이 깨지시고, 그래서 내 심령에서 벌써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셔서 성령의 받들림을 받고 성령과 하나 된 천국 입국자가 되셔서 정말 영원한 영생 복락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전 목회자로서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저를 무슨 제 말에 순종하고 저를 어떻게 하고 전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서 천국에 진짜 갈 수 있을까? 간절한 부탁입니다. 종말 때의 마지막 부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말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종말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다 함께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버리울 저희들임에도 아직까지도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주님 품에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드디어 실제적 천국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완악함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역사대로 저희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깨주시어서 가장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